강론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열왕기 상하를 선지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편 열왕기 상에 이어 열왕기 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 아시아 역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바알을 숨겨서 예배하였다. 열왕기상은 아시아가 겨우 2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겨우 2년 다스렸을까? 저자는 그 이유를 밝혀나가고자 합니다. 아합이 죽어서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통치력이 약화되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고요. 모압을 치러 가야 할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절은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졌는데 당시 의사들로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바알, 파리의 왕, 좀 심하게 말하면 똥파리 왕입니다. 비를 보시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왕의 사신들을 만나서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무시하고 바알세붑에 물을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전했고 이제 사신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서 책망의 예언을 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왕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의 대결입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주제에 명령을 줄기차게 합니다.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군사 102명을 죽이고도 또 51명을 보내는 똥꼬집을 보입니다. 왕이 보낸 군사 이야기는 3번 반복을 합니다. 2번은 불타 죽고 3번째는 50부장의 겸손히 강구해서 죽지도 않고 엘리야와 같이 왕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세붑을 찾았기에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이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올라가다와 내려오다의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대신 내려온 것은 불이었고 그 불이 군사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시이죠. 불은 에시예요. 하나님의 이시, 사람 대신에 하나님의 에시, 불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왕의 군대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 온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들의 생명을 귀보소서 이렇게 간구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전해져서 같이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 왕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진 결과로 죽음을 당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 포도원을 뺏은 채로 당대에 멸하려 했다가 아합의 회개를 듣고 다음대로 멸망을 미루었던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시아는 악을 행하여서 2년 만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합의 다른 아들 요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의 이름도 요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으면서 아들들의 이름도 같이 지을 정도로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세대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 지도자의 길이 험난하니까 야, 너 내 뒤를 잇는 거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을 길갈의 사문하고 베델, 여리고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제자 50명이 멀리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과 함께 건넜다. 또 그 이후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선지자 지도자 위임식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기 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선지자 직임에 부어줄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갑절은 장자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영적인 큰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야, 그건 하나님께 구할 것이지 나에게 구할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가 정말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으면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로서는 큰 스승이 떠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는 스승 이상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준 군사였죠.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물이 갈라집니다. 마치 대답을 이렇게 하는 듯해요. 엘리야는 너와 함께 하진 않지만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엘리야가 물을 쳤을 때와 똑같이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습니다. 그곳을 엘리사가 여호수아 같이 건넜습니다. 새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죠. 5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새 선지자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 지도권을 승계받았습니다. 과연 엘리야만큼 잘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지만 대중들에도 선지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군대를 일으켜서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다윗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에서 빼앗아서 군사적 능력도 인정받았고, 이어서 법계를 옮김으로써 종교적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아줌으로써 그 지혜를 인정받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사에게 와서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주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엘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보시면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제물로 사용될 때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요소를 통해서 성읍을 고쳤음을,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소금 효능 때문이 아니죠. 그의 선포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물이 고쳐졌습니다. 열왕기가 쓰여진 그 시점에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날도 가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대물이라고 놀립니다. 그걸 보고 또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 40명을 죽입니다. 선지자의 행동도 하나님의 조치도 좀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베델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웠고 음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베델로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올라가니까 베델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막아야죠. 잘못하다가는 엘리사로 인해서 이방 신전의 수입은 물론 정권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아이는 나이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일지라도 철없는 사람, 어른일지라도 철없는 짓을 하면 소년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때로는 소년, 때로는 청년, 때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작은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아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엘리사가 베델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털이 많았다고 전해지는 엘리야와는 너무도 다른 이미지인 엘리사에게 내까짓 게 무슨 선지자야, 털도 없는 놈아, 꺼져라, 꺼져라. 예, 이런 식의 야유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참다가 아마 그들이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더니 즉시 숯불에서 암컷이 나와서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대적을 제압하고 그 있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압했던 갈멜산을 방문한 다음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전투가 기대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표와 같이 모압군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로 시작해서 아람군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왕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배반하였습니다. 아시아는 자신이 병들어서 응징할 상황도 못 되었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 군사를 모으고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에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속구로 있었던 에돔 왕까지 동참시켜서 세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때에 연합군으로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묻긴 물었습니다. 이제는 묻는 절차마저도 생략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위기가 왔죠. 세 왕이 에돔 광야로 들어선 지 7일이 지나도록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해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는 사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는 와디였을 것입니다. 그 와디에 비도 오지 않는데 세 왕의 군사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기적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기적이 있을 텐데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파서 물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모압 진영에서 아침에 물을 발견했는데 아침 해가 비춰가지고 이게 붉게 흐르는 물같이 보였어요. 마치 피가 흐르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웬 피? 이건 틀림없이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세 왕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어. 상황이 수습되기 전에 공격을 해서 적을 물리치자. 모압은 기회를 잡고자 큰 준비 없이 공격을 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격퇴되고 모압 지경까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성이었던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은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이 죽었고 2아들만 남았는데 빚으로 인해서 2아들이 종이 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문제이니까 여호와가 해결해 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요지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이웃에게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려라. 그 빌린 그릇으로 기름을 옮겨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지시에 여인이 2아들과 함께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순종을 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기적, 더불어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기름이 뚝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비슷한 기적은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집에서도 있었죠. 가뭄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수냄 여인과 관련된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엘리사가 예언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수냄 여인이 요구하고 엘리야 아이가 살아나는 ABC, ABC 이런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를 통한 은혜는 불임 여인이 엘리야의 기도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죠. 엘리사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었습니다. 후에 바울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두고를 살리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했던 키스 이야기는 제가 열왕기 상 처음 시작할 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왕이 2명 있었지만 수냄 여인에게 진정한 키스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길갈에 왔을 때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의 앞에 앉았지만 엘리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국을 끓이고 제자들을 채소 캐러 들로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덜 호박을 발견하고 옷에 가득 채워서 돌아와 끓이는 국에 넣었습니다. 이 식물은 이렇게 박능쿨 같이 생긴 줄기에 노랗고 작은 메론 같은 이런 열매가 달리는 소돔의 사과로 추정이 됩니다.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설사하며 죽을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걸 먹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국에 붉은 밀가루를 뿌려서 독을 제거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나쁜 물을 생수로 만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죽음을,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 사람이 첫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원래 첫 열매는 11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인데 아마 당시 제사장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어서 선지자에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를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했을 때 사환은 이 제자들이 100명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제자들에게 먹게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도 남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소판인 것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어린 소녀가 소개됩니다. 나아만은 큰 공을 세운 큰 용사로 아람에서 존경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한센병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피부병으로 보이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용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이 소녀가 이끕니다. 나아만이 왕의 친서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왕의 편지를 전했더니 여호람은 아람 왕이 불가능한 일로 시비를 끌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 한탄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치를 떨었죠. 세상에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적어도 선지자라는 양반이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으로 내 상처 부위에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쳐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메섹에 강이 없어서 뭐 씻을 물이 없어서 못 씻은 줄 아냐. 이러는 거죠. 그를 이스라엘까지 오게 한 것이 여종이었다면 이번에도
종들이 나와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했다고 말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만년설 위에 있는 그 높은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앉아뛰며 돌기, 뭐 쪼그려 뛰기, 윗몸 일으키기, 목공체좀 루나고 이거 매일 100개씩 이렇게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쉬운 방법을 말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만의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물에 잠궜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후 나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나만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나만은 받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미천한 종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나만도 병이 낫자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나만이 자기가 가져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지만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대신 나만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이야 뭐 가는 길에서 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주는 흙을 가져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주는 거룩한 흙을 옮겨가서 거룩한 제단을 만들고 거룩함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는데 이 이방인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아람의 신하로서 어쩔 수 없이 림몬 산당에서 몸을 굽혀야 하는데 이것은 용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경배나 몸을 굽히는 것이나 보이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지를 묻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 너희 마음 알지. 너는 샬롬이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엘리사의 답변은 전통적인 율법의 틀을 깨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사의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원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했습니다. 그는 나만에게 거짓말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구를 받아서 숨겨두었습니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나만에게 있던 피부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 사람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때문에 선지자가 되겠다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집을 지을 제목을 배워 올리고 요단강으로 갔고 제자들의 청에 의해서 엘리사도 같이 갔습니다. 한 제자가 나무를 벨 때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당시가 철기시대이긴 하지만 쇠도끼란 건 아주 비싼 거였죠. 그리고 이 도끼가 없으면 집을 지을 큰 나무를 베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주여, 이는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끼가 빠졌다는 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고 빠뜨린 사람이 집 올렸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직전의 나하만의 기적에서도 요단 강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통해서 나하만도 변화시켰고 이렇게 쇠도끼도 물에 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하만의 기적에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방인, 부자, 장군이었습니다. 이와 대조되게 쇠도끼의 기적을 입은 자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선지자 후보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군을 물리치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군의 공격이
계속 실패를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전쟁과의 전쟁에서 신복들과 혼해서 세운 작전이 계획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아람군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걸 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절망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환은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 군대의 불말들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감기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던 아람 군대는 이제 현실을 보는 눈마저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에 고사가 반복되면서 누가 볼 수 있는가? 누가 볼 수 없는가? 누구의 능력이 볼 수 있게 하고 누구의 능력이 볼 수 없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유도하는 대로 사마리아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군을 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였을 때 아람 군사들이 본 것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고 주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는 아람 군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치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람에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람군을 돌려보냈더니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또 거의 온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A.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기했고 B. 엘리사의 예언 그리고 아람이 도망간 이야기 그리고 B. 엘리사의 예언 성취가 나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식량이 절대로 부족해서 물가가 막 튀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식량이 귀했고 급기야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고운 밀가루 한 쌀, 한 7.3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1세겔이면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람 군대가 물러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꿈만 같은 그런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비웃는 분위기였습니다. 비웃는 왕의 신하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포위된 사마리아의 경제 사정이 하루 만에 평화의 시대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 밖에 격리되어 있어서 성 안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받아야 했던 그런 환자들이었지만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음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될 것이니까 이판삼판 그들은 결단을 내렸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동일한 해질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아람 사람은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공격해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항복할 만도 한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헷이나 애굽에 원조 조청을 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망가자. 아람 군대는 장막도 말도 나귀도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들어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또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감추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부자가 되었을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복음이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하면서 당장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체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명자임을 느끼고 복음을 들고 성읍으로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서 아람군이 모두 도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성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비웃었던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밝혀주고 물가는 정상화되었습니다. 7년 전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냄 여인에게 7년 기간이 임할 것이니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잠시 머물며 살라고 했었습니다.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가 7년 후에 돌아왔는데 7년 공백 동안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방치된 집과 토지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집과 토지를 다시 찾으려면 주인인 남편이 관과나 왕에게 가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여인이 나선 것으로 봐서는 남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왕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아니고 자신은 과부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궁정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궁정에서 왕으로 하여금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로부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듣게 한 것입니다. 마침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수냄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게하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저기 오는 저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수냄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들이 땅뿐만 아니라 여인의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바다의 소출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겼던 이 순종의 여인이 또 기적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 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왕은 병들자 바알세부에게 물었는데 오히려 이방인 왕이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베나닷이 보낸 신하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에게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일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좀 복잡하지만 쉽게 해석을 하면 너는 가서 왕이 낫기는 나을 거라고 말해. 그런데 반드시 병이나 늙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사엘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쏘아보는 겁니다. 하사엘이 민망해서 막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막 우는 것이에요. 하사엘이 당황해서 내 주여 어찌하여 우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우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녀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맺히며 아이된 부녀들의 배를 가릴 것이다. 하사엘도 당황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아니 선지자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사엘 자신도 모르는 미래를 미리 알고 한마디를 더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후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하사엘이 베나닷 왕에게 나가서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전했고 다음 날 물에 적신 이불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숨막혀 죽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지시했던 말씀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라는 거였죠.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이후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고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한편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켰더니 아달랴가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마저 바알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난 자가 아시아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두 집안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같습니다. 아합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자가 아시아와 요람 혹은 요람이 있고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 혹은 요람이고 손자의 이름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어머니와 아내가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 출신입니다. 아버지 요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 아들 아시아는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이가 된 것입니다. 남북 왕조가 이렇게 한 통속으로 썩어버리셨으니까 여호와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8장 29절을 보시면 남유다 왕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랏 아몰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부상을 입고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아시아는 그를 병문안 갔습니다. 두 악한 왕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여호와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보냈다는 것은 엘리사도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음을 암시합니다.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청년 선지자는 라못으로 가서 여호를 만나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향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머리가 구축한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진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엘리야 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청년 선지자가 기름을 붓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을 칩니다. 청년 선지자는 급히 도망했고 예후가 나왔을 때 한 장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미친 자가 또 무슨 시비를 끌으려 왔나요? 예후가 읊은 물에 넘어가려 했지만 장군의 재촉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었고 결론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예후가 반역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들은 예후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힘으로 눌려서 통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오므리 왕조의 종교정책에도 불만이 있었던 차에 예후가 왕으로 나서니까 이에 동조한 것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공식적으로 예후가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예후가 새 왕이다. 새 왕에 대해서 옷을 깔아주는 전통은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을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 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예,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요람이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은 곳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집 토지였습니다. 예후가 쏜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지나갔고 요람은 병거를 탄 채 즉사했습니다.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빛깔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예후는 빛깔과 함께 요람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다녔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예언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반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와 빛깔이 나봇, 즉 하나님 주신 토지 제도를 지키려 하다가 순교한 자의 친족이 되어서 피의 복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피의 복수는 계속됩니다. 이어 아합의 사이 아시아를 제거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이세벨은 예후의 반역 소식을 듣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이세벨의 내시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누가 내 편으로 돌아설 사람 없는가? 그를 내던지라.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졌고 그 피가 담벼락과 마르게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예후는 병거를 몰아 이세벨의 시체를 뭉개고 지나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더니 이세벨 시체를 찾아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지만은 몸뚱아리 부분이 없어져서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70이 완전 수임을 감안하면 이 70명은 아합 가문의 왕손들, 왕이 죽었으니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자들로 판단이 됩니다. 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왕손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까 그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왕자 70명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와서 예후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 측근들, 제사장들 등등 아합에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예후는 이제 오므리 왕조가 건설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진격해 갔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양털 깎는 집에서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만나 죽였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아합보다 더 열정적으로 섬기겠다고 거짓말로 선포하고 바알 종교 지도자들을 산당으로 모읍니다. 성대한 제사 준비를 하고 번제가 끝날 즈음에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연상하게 합니다. 명령을 받은 호위병과 지휘관들은 바알 종교 지도자들을 칼로 죽여서 밖에 던져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알에게는 완전한 수치를 준 것입니다. 신전이 파괴되면 그 신전터에 다시 신전을 건축할 수 있지만 변소로 만들어서 더럽혀지면 그 자리에 다시는 신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시작했던 바알 종교 소탕 작전은 예후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같은 날에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이제 바알 종교를 철저히 없앤 후에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니까 예후를 기대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씨를 지금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람의 딸이자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인 요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남겨서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합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야다가 백부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아달랴를 죽일 곳은 마문 근처, 즉 왕궁의 말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과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을 때에 그의 피가 말에 튀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바알의 뿌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었습니다. 성전 수리도 하고 성전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잘하는 듯 한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울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민망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면서 울었는데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의 노력만으로도 부족해서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하고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요아스 왕이 택한 것은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쳐서 달래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실 금고를 탈탈 털어서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동안 성전 보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면 그의 성전 보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빙자한 왕권 강화였던 것이죠. 사실 왕권을 강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입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겁니다. 솔루션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인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악재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하여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쓴 역대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변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또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오히려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북이스라엘 예후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7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셨고 그래서 아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학대가 심하자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때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정오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는 평온을 맛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두었습니다. 완전히 사사기같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남북왕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요아스는 그동안에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해주었던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스승을 잃은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음을 대변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두 가지 징조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주는 선물일 것이죠. 왕이 동쪽 창문을 열고 활과 화살을 겨누게 한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이렇게 얹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아스 왕이 아벡을 쳐서 아람 사람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집게한 다음에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왕이 화살 뭉치를 땅에 세 번 치고 그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대여섯 번 치지 않고 왜 세 번만 치고 계십니까? 왕이 대여섯 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세 번만 쳤으니까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쳐서 이길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추수철이 되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끓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자 아람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놀라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엘리사는 죽어서도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예언한 두 개의 징표가 성취될 것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멸절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여러 번 나왔지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은 엘리사 사후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분열 왕국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쪽의 아마샤부터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가 살해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소음골짜기에서 에돔 왕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승리로 아마샤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돈장을 냈고 요아스가 군사를 끌고 유다 지역인 베스메스로 쳐들어왔을 때 결과는 유다의 대패였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에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지만 역대기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했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말했습니다.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해서 그들의 신에게 구합니까? 아마샤는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급기야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마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북왕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는 남유다 왕 아샤랴 혹은 우시아와 함께 솔로몬 왕국 때만큼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영토 회복 외에는 그의 공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영토 회복도 요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아샤랴 혹은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역사적인 평가와는 달리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아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아사랴 18년에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단지 6개월 되었을 때 샬룸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예후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후 이후 여호와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4대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940년경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국되어서 BC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218년을 존재했습니다. 이 기간의 거의 절반인 100여 년을 예후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예후 왕조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약탈하고 요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반아수르 진영의 샬룸이 일어난 것입니다. 샬룸은 겨우 한 달 동안 다스리고 머나임이 반역을 합니다. 친아수르파 머나임은 아수르의 디글라플레셀 3세 일명 불이 쳐들어왔을 때 샬룸을 암살하고 부자들에게 강탈한 은 1000달란트를 바치면서 왕권을 10년간 유지했습니다. 머나임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답사를 칠 때에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머나임의 아들 버가히아가 머나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의 장관 베가가 딜라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해서 버가히아와 장군들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베가는 아사랴 52년에 왕이 되어서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친아수르파인 머나임의 아들 버가히아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기고 다른 점령지 포로를 이주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혼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남유다에는 요담이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16년의 평가는 유다 왕 중에서 최악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처음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몰래케사까지 드렸습니다. 이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BC 745년 디글라플레셀 3세가 아수르 왕이 돼서 점차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아람입니다. 아람이 중심이 되고 반아수르파 베가가 정권을 잡은 북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주변 약소국들을 모아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더 강해지기 전에 견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반아수르 연합에 유다의 동참을 요구했는데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하스를 꼭두각시 왕으로 갈아치우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뇌물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더니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 주었습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과 제사 방식을 보고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울리아에게 보냈고 제사장은 즉시 왕이 보낸 대로 이방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왕의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돌아왔다, 보았다, 나아갔다, 올려드렸다.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제도를 굉장히 빨리 도입했단 말이죠.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왕이 친히 이방제사의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제단을 한쪽 구석 북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이방제단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이방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발적으로 아수르 왕에게 아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대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들을 닮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인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색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가 바짝 엎드려서 조공을 드리고 봉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세를 오판해서 애국왕 소의 힘을 믿고 아수르의 조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평정하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습니다. 이때 이미 호세아는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보위하는 동안에 살만에셀이 죽고 호세아 제9년에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후 호세아가 멸망하기까지 열왕기에 기록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일부는 문서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문서 선지자로 요나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이 있습니다. 문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역대가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아하스 베가 왕 때 오데시라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요엘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는
유다가 위험합니다. 그들은 아모스나 이사야나 미가의 예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18장부터 25장은 유다의 역사와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죠. 그런데 남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지도했을 텐데 왕들이 어떻게 했길래 망했을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29년간 유다를 다스리는 평가는 역대 유다 왕 중에서 최고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700년 된 역사적 유물이었던 모세가 만든 녹뱀이 우상 역할을 하자 누스다, 즉 녹수로 만든 작은 조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숴버렸을 정도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제2의 다윗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을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고 신뢰하면서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외교 정치에 있어서 남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경우 호세아가 반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후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요게 이사야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 절이 문자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책에서 히스기야의 시대 상황과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BC 701년 사네립은 서방 원정을 단행해서 베니엘을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복종시켰습니다. 블레셋 성읍도 점령했고 애국과 에디오피아 연합군도 격퇴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다의 46개 성을 빼앗았고 예루살렘 최후 방어 요새인 라기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점령당해서 폐허가 됩니다. 아직 군사적 요충지인 라기스가 점령되기 전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받은 아수르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유다의 경제력으로는 버거운 것이었지만 히스기야는 300달란트 은을 위해서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곡간 보물 창고를 탈탈 털었고 30달란트 금을 위해서 여호와 성전 문에 붙어있는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길 정도로 긁어 모아서 바쳤습니다. 돈으로 외교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윗몬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독수를 퍼붓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애국을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따지듯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답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능력이 없다. 애국은 돕지 못한다. 여호와는 아수르를 멸하려 보내셨다. 우리가 A-B'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는 아수르를 멸하려 보내셨다, 이 말씀은 동의할 수 없죠. 명백한 거짓말이죠. 아수르가 어줍잖은 히브리 말로 독수를 품는데 유다 대신들이 협상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국제 통용 아닙니까?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는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는 유다 대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히브리 말로 대국민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 거부는 위협으로 이어졌죠. 항복하고 성문을 열지 않으면 성을 포기해서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백성들은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아스로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간파한 신하들은 히스기야에게 가서 아수르의 말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추측해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려 했지만 아니다 다를까 그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앞으로 진작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여쭤봐야 할 건데 하면서 회개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고 신하들은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드디어 아수로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깨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뭔가 아수를 꾸짖을 듯 하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했대요 하면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답을 합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를 칼로 죽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유다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아수르도 다급해졌습니다. 게다가 구스왕 다라하가까지 싸우고자 나왔습니다. 빨리 유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히스기야에게 사자와 함께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자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 아수르는 죽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수르 사네립이 저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천하무적이라요. 그동안 모든 신들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라고 배울 수 있겠느냐고 빈정거립니다. 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아니면 사내립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 나도 뭐 하나님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움직여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 후에 20년 동안 사네립은 아수르를 통치했지만 한 번도 가나안 지역으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마도 다시는 가나안 지역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BC 681년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르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쓰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감격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35, 36, 37절 단 3절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건 당연한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앞의 이야기가 사네립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이사야는 소망을 예언했고 아수르는
퇴각했던 것으로 전개된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수명을 15년간 연장해 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사제를 보내왔을 때에 외교적으로 대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창고를 자랑합니다. 외교적인 수완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사야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은 고대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어서 그 시기가 BC 701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모로닥발라딘이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병 나은 것을 축하한 사건 역시 모로닥발라딘이 왕으로 있을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로닥발라딘은 왕위를 2번 박탈당했습니다. 처음에는 BC 706년에 사내립에 의해서 박탈됐다가 회복되었는데, 두 번째는 703년에 박탈당한 이후로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로닥 발라딘이 왕의 자격으로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늦어도 703년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701년 사내립이 침공한 것보다 2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사내립 공격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이사야의 책망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의 순서를 꾸미면서 일어난 순서를 약간 바꾼 것입니다. 문학적 기법인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기도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치유의 속도가 빨라서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실제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상체에 발랐더니 나았고, 이게 하나님의 치유라는 증거로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 사절단을 보냈을 때 사건입니다. 유다와 바벨론 모두 아수르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유추해보면 아수르의 동쪽 나라 바벨론의 모로닥 발라다는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싶은데 이집트와 가까운 유다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 나은 빌미로 사신들을 통해 편지와 선물을 보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대신에 유다도 바벨론과 대등하게 동맹을 맺을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이려고 막 창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일을 알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알아듣지 못하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고지고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정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또 헛다리를 짚습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다는 걸 과시해야 바벨론과 협상해서 유리하거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번의 동무스답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과 화친하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왕의 자손 중에서 환관이 되는 수치를 당한 일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히스기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상한 말이죠. 학자들은 이를 나에 대해는 문제없으니 괜찮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발언으로 혹은 환란을 최대한 지연해달라는 기도로 또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내 시대에 심판에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복할 것으로 좋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의 배치기식 교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책망하는 이사야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님, 바벨론 사신이 와서 접대했을 뿐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정치입니다. 선지자님이 간섭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나요? 예배를 안 드리나요? 아 참네, 솔직히 말해서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기도해서 15년 더 살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주만 합니까? 그래요. 당신의 말만 선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적어도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저주를 내리지 말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죠. 어쨌든 그가 수명을 연장받은 은혜의 시간 15년 기간에 그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제 유다에 대한 공은 므낫세에게 넘겨졌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죽은 후에 왕이 되었다면 면백기도 후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낳은 아들이 됩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55년으로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사네립 왕, 에살핫돈 왕, 아수르 바니팔 3세 이 정권을 지켜보면서 버텼던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그렇지만 가장 나쁜 짓만 골라서 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업적들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걸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 종교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일월성신, 신이라는 모든 신을 다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했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 악행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선지자였는지 열왕기에도 문서 선지자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멸망 계획을 어찌하든 연기해주고 싶어서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버려서 원수의 손에 넘기고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요시아의 종교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몬이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으니까 12 플러스 55 마이너스 22 하면은 45. 그래서 아몬은 므낫세가 4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마도 첫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 많이 있었을 것인데 선택해서 뽑은 왕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통치는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싶었던 신복들이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서 왕을 공중에서 죽입니다. 신복과 대비되는 그 국민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8세 된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 이야기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왕의 평가로 끝나고 18년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그 율법책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언약갱신을 하는 것이 그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최상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적혀있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을 정도로 그 내용이 요시야 왕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율법책에 의하면 진노가 클 것인데 이 진노에서 피할 길이 있을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에 갔습니다. 요시아 당시 예레미야나 스바냐도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선지자 훌다에 간 것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여선지자가 더 자비로울 것 같아서 훌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훌다의 요지는 먼저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리니 하나님께서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있다. 요시아 시대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요시아가 발견한 책의 내용을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가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말, 내 기도, 내 마음을 들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요시아 왕의 회개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요시아 사후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알았을 것 같아요. 후대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면 계속 그 계획은 연기될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약갱신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아서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말씀 낭독이 있었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가 듣게 했습니다. 말씀 낭독 후 요시아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종교 계획을 해 나갈 것이고 백성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시작됩니다. 언약식을 마치고 우상들을 부수고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시아의 계획은 유다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되어 있던 북이스라엘 영토도 정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단과 베델에서 신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와서 예언했던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서 외쳤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실제로 요시아가 왕이 되었고 요시아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 18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에 이어 무교절도 지키죠. 그리고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의 저자평가는 쇠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가 율법을 따랐고 특히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한 것이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이 흥황되고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그미스 전투를 일으키고 애굽왕 느고가 머깃돌을 지나갈 때 요시야가 이를 막고 죽게 하십니다. 유다의 멸망 시기의 연기 여부는 요시야 손을 떠나서 이제 후대 왕으로 넘겨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3개월 11년, 3개월 11년을 다스렸습니다. 백성이 요시야의 장남이 아닌 넷째 아들 요아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샬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아스는 23세에 왕이 올라서 3개월을 다스렸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이러한 그가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의 처가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아스가 했든지 요아스의 시대에 했던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예, 아버지는 죽었고 나라는 위기인데 이렇게 사칭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애굽 느고의 갈그미스 진격을 막다가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무승부였습니다. 바빌론 세력의 확장을 일단 정지는 시켰지만 하란을 되찾지 못하고 전리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해서 올라갈 때 머깃돌을 거치게 되는데 이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와서 막아서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유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바로 느고가 요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요야김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도 굳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 애굽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아스는 애굽을 잡혀갔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야김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평가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BC 609년에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고 애굽,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의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였지만 BC 605년 애굽은 아수르 군대와 함께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은 대패했습니다.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퇴각하는 애국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애국까지 300km를 쫓아가면서 박살을 냈습니다. 아수르는 망했고 애국은 물러났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지역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야김은 애국 바로와 왕으로 세웠지만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야김은 재빨리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이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국의 반란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침공을 했다가 패했습니다.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에 3년간 조공을 바치던 요야김이 애굽이 바벨론에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애굽 아래로 들어가면 바벨론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의 조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지원 약속을 받고 바벨론에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전통적인 적들인 아람, 모압, 암몬 군대들을 동원해서 여호야김을 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애굽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들을 다 점령했지만 애굽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BC 598년 바벨론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 겸비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보면은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멸시했던 왕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죽이려 했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두루마리를 조금 읽고 나면 읽어만큼 칼로 베어서 불태우고 또 조금 읽고 나면 칼로 베어서 불태우는 이런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는 자연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여호야김이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료를 근거하면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혹은 끌려가는 도중에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을 계속하다가 죽은 것인데 그의 죽음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친바벨론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에 장사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을 거의 암살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여호야긴의 죽음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즉위로 이어집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올랐다가 3개월을 다스립니다. 역대기는 3개월 10일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실정으로 신바벨론 국가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야김의 신하들은 여호야김을 암살하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서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97년 3월 16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만 남기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이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전에 여호야긴을 미리 바벨론으로 안전하게 옮기시고 그곳에서 그와 그의 후손을 지키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자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는 여호와가 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정통성, 합법성을 바벨론은 시드기야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은 시드기야 대신에 여호야긴의 연도를 사용합니다. 유다에게는 여전히 여호야긴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 24장 18절부터 25장의 끝까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올라서 11년간 다스립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요아스보다 형이고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요아스가 23세 왕이 되었고 3개월 후에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되었다면 요시아가 죽었을 그 당시 시드기야는 23세와 25세의 사이인 24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후에
3개월, 11년 3개월, 그래서 1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4세 플러스 11년 6개월 하면은 35세 6개월 정도 되어야 나이가 합당합니다. 보통 왕들은 아버지의 통치 행위와 비교되는데 시드기야는 이복형 여호야김과 비교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김과 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복형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비밀리에 불러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성전에서 온갖 곤충과 짐승과 우상을 섬겼고 장로 70명이 분향을 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보고 돈 줄 테니 복 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복신앙을 가진 그런 자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멸망으로 이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배반하게 만든 것이죠. 시드기야 제9년 열대짤 10일 BC 588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까지 무려 17개월을 포위를 합니다. 식량이 떨어진 예루살렘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고 성벽을 파괴하는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합니다. 성이 뚫리자 유다왕 시드기야는 야함을 틈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성 북쪽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성을 빠져나갑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이 포위한 성을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에 잡혔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죽입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게 한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거 역시 또 예레미야도 경고를 했었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진두지휘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고 종교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왕궁도 불살합니다.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경제적 기반도 파괴해버린 거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들을 헐었습니다. 성으로 방어 기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구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겨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1차는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갔고 2차는 여호야김 에스겔을 포함한 597년이었고 드디어 586년 시드기야를 포함한 3차 포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를 떠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허락해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도록 남겨진 자는 그달랴가 관을 하도록 새로운 총독을 세웠지만 곧 암살당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되던 해에 다윗 왕조의 희미한 소망의 불빛이 살아났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모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BC 652년 12월 27일 특별 사면으로 여호야긴이 풀려났습니다. 에월모로닥 왕은 여호야긴에게 죄수의 여복을 벗기고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높이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쓸 것을 종신토록 제공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면 또한 회복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직접 등장한 선지자가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살아간 선지자들이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 70년이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다 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같은 유다가 살아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나무라는 행실을 취하지만 결국은 죄성을 가진 아담을 질책하면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본 보좌 키스의 주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왕보다는 더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합력하여서 키스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다만 역대기는 제사장이 강조되고 열왕기는 선지자가 강조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곁에 두고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오. 예수, 즉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키스의 주인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키스의 주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열왕기를 통해서 또한 열왕기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한 선지서를 인용하는 신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계속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가길 원합니다.